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비교법이 자주 나온다. 어떤 비교법인가? 전에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것 때, 그 다음에 지금은 또는 이제는 시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전에는 이것은 어떤 때인가?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 반대로 이제는 이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 좋은 신뢰가 앞에 나오는 2장 2절부터 3절. 한번 2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그때의 삶. 그 다음 3절 역시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처럼 이 표현 기억나시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에는 12절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근데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근데 이제 이 비교법이 오늘 4장 말씀에 또 나오는데 개념적으로 나옵니다. 17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4장 17절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비교를 하고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이 7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너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았다. 특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인 거죠.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2장에서는 그 비교법을 존재론적인 변화에 국한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을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4장에서는 그 비교법이 그들의 달라진 또는 달라져야 되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말라. 삶에 대한 이야기죠. 행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달라져야 맞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다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두 번째 새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 옛사람을 벗고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의 삶의 중심에는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턱 버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이 누구냐? old self. 옛사람이 그럼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특징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욕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욕심은 결국 뭔가?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란 뭐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럼 이것을 가장 리얼하게 볼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어떤 장소였는가?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샬롬과 통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고 그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는 하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시그널. 내가 이 동산의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부호였고 시그널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 시그널을 어겨버린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겼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무슨 말인가? 결국 자기들이 그 나라, 그 에덴의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교만의 마음이 그 다음 상황을 더 메스업 시켜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만의 마음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판을 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인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 것이며 허망한 것, 이 futility, 이 허망한 것에 시달리는 삶. 그리고 어두운 지식에 갇혀서 더 이상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삶. 또 모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해버리는 그러한 삶.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자, 어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과거에, 그들의 전에는 이것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름하여 뭐냐? 새 사람인 거죠. New self.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을 입는 그러한 것을 비유하여서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옷을 입는 거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자, 이 존재는 그럼 누군가? 이 새 사람은 과연 누군가? 글자 그대로 거듭남 이후의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게 쳐들어와서 차지하고 계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이죠. 그렇다면 물어야죠.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삶의 특징들이 생겨날까?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바로 이름하여 새 사람. New self. 그래서 그의 심령은 주 안에서 늘 새롭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저는 이런
바뀐 상황을 놓고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새로운 케미가 내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케미. 이 케미는 영어의 케미컬의 약자죠. 그렇게 많이 쓰고 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의 성분 자체를 바꾸는 것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그 사람의 성분과 근본을 바꿉니다. 반대로 성분은 바뀌지 않고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죠. 물리적인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와 다릅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 그 안에 성분 자체, DNA, 유전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게 화학적인 변화인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세탁 전문이거든요. 세탁. 여하튼 치우고 씻는 것은 제가 다 합니다. 만드는 것은 잘 못하는데 설거지, 뭐 청소, 그다음 빨래 이런 것은 제가 하는데 제 특성하고 좀 맞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흰 빨래 할 때 그 클로락스 대단해요. 조금만 부어도 완전히 빨래를 하얗게 만듭니다. 이게 화학적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클로락스는 화학 물질입니다. 색깔을 자체를 바꿀 정도로 세척력이 강한 그러한 화학 물질. 여기에 세 사람이 성분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럼 그 나라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했던 그 화학 물질 같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 케미가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람 안으로, 나라는 사람의 인생 안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inva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침입. 마치 도둑이 침입해서 나를 그냥 내 집을 뒤엎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침입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건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에 쳐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그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점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옛사람이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어떻게 옛사람의 속성을 갖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새 사람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여기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이다. 그 진리가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토록 그들을 통째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어떻게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자, 그런 점에서 이 지상에 유일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품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개의 자아를 품고 사는 자들 바로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오해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인간들 안에 있는 두 개의 어떤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안에 선과 악을 동시에 추구하는 두 개의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실제로 이 두 개의 자아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리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이 가르침처럼 과거의 옛 자아에서 지금의 새로운 자아로 이미 바뀐 자들이죠. 원리적으로는. 그럼 무엇 때문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쳐들어오셔서 나를 화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알고 있다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알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킬 박사가 한때는 활동하고 한때는 하이드가 활동하고 이런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옛사람은 예수 이전이고 새사람은 예수 이후로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원리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반드시 풀어야 될 오해가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옛 자아에서 새 자아로 바뀐 존재라면, 이미 원리적으로 바뀐 존재라면 왜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는 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절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친이 계시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바울마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가 이런 한탄을 했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주 절규를 합니다. 가만 보면 로마서 2구절 바로 앞에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싸우는 이 두 개의 자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미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알고 확신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껏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이중성 때문에 아까 그런 절규를 했던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게 무슨 막 피곤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miserable.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정말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 죄의 이중성 가지고 갈등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 존재 자체가 참 힘들다. 이런 절규를 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가 왔네요. 이유가 뭐냐? 아니 원리적으로 이 세 사람으로 바뀐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좀 자동으로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기에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내야죠.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자아의 변화에 이게 원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원리적인 변화가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지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 자체가 통째로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나라의 새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내 아이디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턱 하고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 신분증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타 종교는 이것에 반대예요. 정확히 반대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이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신분증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막 노력해서 그 새 신분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의 답은 뭐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분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신분증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턱 주신 거예요. 이 새 신분증을 가지고 새 신분에 맞게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받은 이 원리적인 새 신분증 때문에 이 새 신분에 맞도록 자동으로 살아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 신분증에 맞게 살도록 이 단어 중요합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걸 놓고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바로 오늘 이 구절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가라. 새 사람 입기를 힘써라. 새 사람으로 신분증은 받았으니 그 신분증에 맞게 살아가도록 힘쓰라.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성향의 변화라고 종종 부릅니다. 성향.
이 성향이란 말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죠. 성향, inclination.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의 신분을 얻게 되면 내 안에 그 새 사람의 성향이 저절로 생겨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소욕이라고 부르죠.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desire. 이 둘을 놓고서 갈등하지만 이 세 사람은 결국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갈 것이다. 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그 경향성을 설명합니다. 그럼 이 경향성, 성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디자이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죠. 가장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향의 변화였어요. 제 마음 끌리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좋아했던 친구들, 그냥 맨날 놀고 먹는 친구들, 그냥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인 친구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온통 머리에 노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노는 친구들만 만났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친구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친구의 세계가 바뀌어요. 제 이야기 말고 아마 이런 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베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냥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뭐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어도 기뻐하실 분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요 과거에 완전 골초였어요. 골초. 담배를 그냥 하루에 한 갑씩 이상씩 끼고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민교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분이 장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뽑아줘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임직을 받으면서 이제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 저 장로 임직을 받고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덕이 안 되는데 제 힘으로. 근데 문제는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끊어요. 제발 좀 담배 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직식을 한 그날 이후로 직후로요. 직후로. 놀랍게도 담배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향기가요. 담배를 열심히 피시는 분들은 그게 향기잖아요. 향기가 악취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과 성향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습관을 키우는 일이 필요해요. 그 장로님이 성령의 소욕에 의지해서 간절히 구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뒤 로마서 8장에서 그 절규를 막 한 다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죄송합니다.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에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의 삶으로서 사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지, 그런 의지가 이 세 사람의 삶의 특성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잊지 말자고요. 이 성향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신분상으로 자동으로 되지만 이건 그래서 은혜예요. 하지만 옛사람의 삶의 성향과 습관에서 새사람의 삶의 성향과 습관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끊임없는 말씀 순종을 통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 2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술형 신앙과 명령형 신앙.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의 서술형이 바뀌면 신앙의 명령형도 바뀐다는 거예요. 서술형이 뭐예요? 서술형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교리 뭘로 설명해도 좋아요. 신앙에 대한 진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진술, 이게 서술형 신앙이에요. 에베소서의 버전을 빌리자면 1장부터 3장까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경륜과 역사하심, 그걸 다 노래로 찬양으로 바꿔서 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중대한 사실을 알리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서술형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4장부터 그러므로 이런 서술형 신앙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명령형 이렇게 살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서술형이 정확하면 이 명령형 신앙도 정확한 거예요. 서술형 신앙이 변하면 명령형 삶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오늘 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과거에 서술형 신앙이 마치 이런 거였다고 칩시다. 여러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뭐 신앙도 아니죠. 잘못된 서술형,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진술. 하나님은 뭐 무슨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 왔던 한 성인 군자일 뿐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메시아,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과거에 이런 생각 안 가지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과거의 서술형 신앙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과거의 삶의 명령형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굳이 있다면 그냥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뭐. 예수는 믿지는 말고 그냥 참고하고 살아. 이런 게 명령형이었어요, 그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웠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배웠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배운 대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과 진술이 정확하고 풍성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all in all,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전부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고 내 왕이셔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확신해요. 그럼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야죠. 이렇게죠.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새 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왜죠? 원리가 이미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라는 신분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제부터는 그 신분증에 맞게 새 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내 삶 속에 입혀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의 습관, 새 사람의 성향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새 사람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또 앞으로 남아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으니 이제 그같이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